각 나라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통에는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 조상들의 고심과 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전통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도 전통 나름입니다. 왜곡된 전통, 이미 초심을 잃어버린 잘못된 전통의 경우는 그것은 존중받을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공감해서 생겼고 유익을 주는 전통이었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본질이 왜곡되면서 사람을 위한 전통이 아니라 전통을 위한 전통,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중세 시대의 절대 권력을 이제 그 로마 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요, 교황의 말과 또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성경은 성직자들,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의 카톨릭 교회 그 성직자들이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요. 그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갖거나 볼 수가 없었지요. 종교개혁은 이런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게 했고요. 성경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도 개개인이 분별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그 중요한 운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 성경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귀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죠. 그럼 그 시작은 누군가가 잘못된 전통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용기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비성경적인 모습에 잠잠히 있었다고 한다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전통에 잠잠한 것, 이것은요, 올바른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분명해야 되겠죠. 기준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말이죠.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 이들도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지난 26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장정 수를 계수했습니다. 이제 몇 명은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이 군대 편성을 위한 목적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싸워서 정복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느 지파에게는 이만큼, 어느 지파에게는 저만큼, 그 인원수에 맞게 균등하게 그 분배하기 위해서 그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의 수를 세웠던 것이죠.
즉 20세 이상 남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땅을 기업으로 누구든지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외를 오늘 보면은 고라, 반란, 예전 이 광야에서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동조자들을 모두 죽게 하십니다. 그때 죽은 이들은 이 분배받을 자격에서 빠지는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럼 그 외에는요, 웬만한 죄를 가지고서는 이 땅 분배에 이서 그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60만 명 중에 혹시 뭐 어제 도둑질한 사람 없었을까?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묵인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누가 건의를 합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 슬로브핫의 경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인물은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1세대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광야 그 홍해를 건넜던, 또 그 광야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 남자들 중에 한 명, 그가 바로 슬로바시였죠.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모두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동일한 그러한 그 죄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슬로보아스에게는 또 아들이 없었다. 대신 딸만 5명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슬로보아시 문제가 된 것이요.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땅 분배의 원칙을 보니까 슬로보아스는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죽었고요. 또 그 자손 가운데에 아들이 없는 겁니다. 갓난 아기라도 그 뭐 땅을 그 슬로바스의 그 이름 아래 땅을 분배해 줘야 됐을 텐데 남자 아기가 있다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딸만 5. 그래서 5딸들이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고라 같은 반란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냐는 겁니다. 이 땅 분배를 받지 않은 못하는 이는 고라처럼 하나님 앞에 반란을 반역한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 외에는 다 분배를 받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고라처럼 고라의 그 고라와 같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처럼 반역죄를 짓지 않은 슬로바도요, 땅을 전혀 분배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유는 딸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딱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통대로면요, 딸만 나는 거 이거는 반란죄하고 똑같다. 이게 돼버리는 거죠. 왜요? 땅 분배를 똑같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딸만 낳는 게 죄입니까? 그러면 저도 죄인이게요?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딸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가 반란자들과 똑같이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딸들이 우리에게도 땅 주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딸인 자신들에게라도 땅을 분배해줘라. 왜요? 아버지가 반역자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성별 때문에 남녀의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인종,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우리는 뭐 동양인이냐,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학력 때문에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외모 때문에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러한 대우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불공정함과 불합리한 모습은
종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목격됩니다. 오랜 교회 오래된 분들 성도들이 텃세라는 걸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식이야. 이게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야. 이거면 끝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 누가 이겨요? 그쵸? 처음 왔는데 20년, 30년 이 교회에서 다닌 분이 이렇다고 하면은 어렵죠. 그걸 뒤집기가. 이러한 것들 모두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맞지 않다면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유, 원래 그렇다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공정과 합리를 위해서는요, 그 기준이 내 생각이 되면 안 되고요, 전통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기준입니까? 오직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유,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마냥 침묵만 하는 것은요,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면은 저한테 성경을 들이밀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요, 잘못된 게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당당히 지적하는 용기, 그 용기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5딸들이 그러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슬로바스의 딸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 그 딸들의 주장이 아들에게만 땅을 분배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분배해 주세요 라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여성의 권위가 아주 높아졌죠.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남자들만 군대에서 장군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2020년 이후로는 여성 가운데도 별을 단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여자 판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 이미 선출되었죠. 이제는 뭐 여자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구분하고 그런 건 거의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땠죠? 그 시대에는 여자는 숫자에서도 제외됐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남자에게 소속된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때가 그 시대의 여성의 그 인권이었습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청하는 이 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락을 받습니다. 거기에는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에서 5딸들이 상속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 지휘관들과 그 5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었죠. 기존 남성 중심의 전통을 깨는 파격적인 그 여성들의 딸들의 요청에 모세는 이걸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5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겸손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스스로 판결해도 되는 심판자라고 스스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 앞에 섰고요. 모든 판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항상 힘썼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할게.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여기부터는 제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긋는 그러한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에요. 겸손이라기보다는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게 온전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세를 권고합니다. 우리 성경을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을 배워야 하고요. 힘써야 합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온 슬로바앗의 딸들, 그들 앞에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그 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맞다였죠. 하나님은 땅 분배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그래서 추가 규정을 제정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종전의 그 규정은 이랬습니다. 20세 이상의 아들, 자녀 혹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땅을 분배한다. 근데 추가적인 그 규정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때에는 딸에게 땅을 분배한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추가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또 딸도 없이 죽었을 때는 본인의 형제들에게, 즉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들이 되겠죠. 그 본인의 형제들에게 땅을 분배한다. 그러면 그 형제들도 없이,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이 죽은 남자 20세 장정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땅을 분배한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중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분배한다. 양도하는 거죠. 이러한 규정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쭉 읽어봤는데 해서 읽었는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땅을 분배받기로 60만 명, 60여만 명의 그 인원수에 세워졌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죽는다. 전쟁에서 죽었다. 그렇다면은 그 땅이 그냥 공터로 남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그 땅이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규정대로면.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추가 규정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이 추가 규정에 담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받는데 쟤는 못 받는다. 그런 게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똑같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죠. 악인이든 죄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어떤 이든지 차별 없이 똑같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공평하신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먼저 세우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교회 데려올 수 있는 사람 명단, 교회 이 사람은 절대 올 수 없는 명단. 이것이 명단이 내 안에 잡혀 있다면요, 이미 이 잘못된 전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 명단이 만들어진 거, 내 안에 편견의 차별의 벽이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이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제 성경으로 우리를 더 무장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성도는 계속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잘못된 전통을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모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기와 겸손을 힘쓸 때에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